예, 39절에서 43절까지 보면 한쪽 행악자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등장인물 3명인데 사실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본문 읽으라는 곳이 행악자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은 왜 구원 못 받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러니까 초점을 이 강도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십자가 지시면서까지라도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사람 마지막까지라도 구원하셨고 또 그걸로 말하면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라도 예수님에게 나온 자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은 하여튼 그 행동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지. 물론 그 첫 번째 사람은 왜 구원 못 받았는가, 두 번째 사람은 왜 구원 못 받았는가, 두 번째 사람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소리를 듣는 건 확실하고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중점이잖아요, 그렇죠? 중점인데 첫 번째 사람은 사실은 소품이랄까 아니면 두 번째의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백그라운드 정도로만 읽어나오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걸 안 받아서 그건 알 수 없죠. 사실 물론 못 받았겠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지 우리가 그걸 나서갖고 구원받아서 못 받아서 할 것도 아니고, 그죠? 확실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이 사람들 구원하셨고 자기에게 나온 자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두 번째 이 사람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은 이 강도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큰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또 마르다가 주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사실 줄 압니다. 마지막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이라도 해주십시오. 베드로처럼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문제가 아니고, 기억이라도 해주십시오. 진짜 그 낮은 자세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나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말이 그때가 아니고 오늘, 네가 지금 당장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편 강도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큰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문제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이, 낙원이 어디일까? 낙원하고 천국은 같은 곳인가 안 같은 곳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는자? 그 낙원에 가는데 그 낙원에 가는가? 사실 그거는 별 의미 없는 것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낙원 어디? 예수님 죽었을 때 낙원 갔다가 또 살아나실 때 낙원에서 또 탈출했는가? 예수님 죽었을 때 그냥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거죠. 몸도 영혼도 같이. 죽을 때 몸은 무덤에 들어가버리고, 영혼은 또 이렇게, 유체이탈인가요?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고, 그 낙원에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아니고, 그죠?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지금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가시던 어떤 평안이라든지, 주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가신 마음의 평안, 아니면 원수에 대한 용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죄인에 대해 부르는 이런 어떤 평강의 그런 마음이 지금 당장 너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나와 같은 마음이 너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당장 어디 간다는 것보다도 나와 같은 죽음,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면 좋잖아요. 저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나중에 물론 주님 오실 때에 이 사람은 부활되고 주님을 맞이해서 사랑의 완성을, 주님과 사랑의 완성을 맛보게 될 것이죠. 제가 이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사후세계, 죽으면 어디 갈까? 몸은 어떻게 될까?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사변에 그치는 가본 사람도 없고, 갔다 온 사람도 없고, 그죠?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별 관심도 없고, 명백히 말하지 않는 걸 우리가 너무 그렇게, 에너지 뺄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모든 삶처럼 내가 이렇게 편히 죽은 것처럼 너도 나와 같이 편히 죽을 수 있고, 나중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또 너와 나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런 어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랑의 완성, 이런 걸 우리가 좀, 정리하기 좋지 않겠냐. 안 그러면은, 자꾸 이런 거에 대한 그렇게 되게 많아요. 보면은, 교회뿐만 아니고,
뭐 불교라든지 여러 종교에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저 귀신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뺏을 필요 없다. 낙원이라는 것은 그냥 장소로 치더라도 그냥 낙원이 있었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하지 그 낙원이 어디냐 이거 어떻게 압니까? 낙원이 있었는가 보다. 그 이상 알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었는가 보다. 그래 알 것이고 거기서 하나 더 상징을 낸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래 말하고 얼마나 10초를 사는 20초를 사는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한 3, 40년 산 것보다도 한 10초를 산 것이 더 행복했을 거예요, 아마. 정말 인생의 행복을 맛보고 죽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낙원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한 10분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강도지처럼 살았는데, 인생의 참 맛도 모르고 행복을 모르고 살았는데, 마지막 10분, 마지막 5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생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그것도 낙원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낙원이 어디냐 어떤 데냐 라는 것보다는 낙원이 그래 있었는가 보다 주님이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 있었는가 보다 그래 이야기하든지 최소한 아니면은 그 낙원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 그 구원의 세계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누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겠느냐 싶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는 왜 버림받아 하나는 우체받는 것보다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중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 죽는 시간까지 이렇게 자기의 사랑으로서 사람을 건져내셨다 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극대화 이것이 누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자꾸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사람 왜 안 받는지 이렇게 하지 말고 초점을 하나님 쪽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분을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타난 징조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제6시니까 제6시란 로마 시간 제6시면은 로마 시간은 아침 뜰 때 1시입니다. 해 뜰 때 1시, 2시 돼갖고 해질 때 12시니까 제6시란 말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12시간, 낮을 12시에 나눠가지고 제6시 그 다음에 9시 가는 것은 오후 3시는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가장 밝을 때인데 해가 빛을 잃었다. 지금 캄캄한 것이 어느 정도 완전 캄캄했는지 어두스름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빛을 잃어 캄캄했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하나님 아들 그 의인을 죽이는 그 엉망진창이 멸망당할 그 의인의 재판도 개판이었고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도 1년 1차씩 나가던 그 대제사장,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나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히브리서 말처럼 단번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그런 그 사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을 자기 참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억울한 죽음이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참 억울하고 세상에 대한 욕도 많고 불만도 많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억울한 말도 안 될 순간까지라도 죽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에게 내 영혼을 부탁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만 믿고 살았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하나님만 믿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된 일을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아마 빌라도의 군사였다면 빌라도의 재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헤로단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상황을 다 들었겠죠. 마지막 십자가까지 다 보고 나서 판단되는 것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 양반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죄는 찾을 수 없었다. 원래 옛날에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유월절 양 잡을 때 그 전에 한 3일 정도 확인하죠. 그죠? 레위기 보면은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부스럼이 났는지 흔디가 났는지 확인해가지고 깨끗한 걸 드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면은 확인 다 됐잖아요. 빌라도가 확인했고 헤롯이 확인했고 지금 백부장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사람은 흠도 티도 없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도 누가가 이렇게 증명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뭐 이 백부장도 이런 걸 보고는 참 구원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살펴봤는데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로마 병사 이 백부장도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러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가슴을 외쳤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앞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예수님 앞에 서갖고 막 놀리는 그런 그 군중들이 있고 그 군중들은 아마 그 사내들인에 속한 그런 그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막 손 흔들고 막 머리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거기 끼지 못하고 그 중에서 몇 명 정도 뭐 베드로도 따라갔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 요한도 따라가고 뭐 이런 몇 명이 따라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밀려가지고 변두리에 있는 그런 그 분위기 같아요. 그죠? 멀리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 봤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에 가슴을 치더라 하는 이야기가 50절부터는 사실 이거 숨지신이라고 하고 여기까지가 사실 역사죠. 예수님이 이건 확실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에필로그를 할까요? 예수님 죽고 나서 가슴을 치더라 하는 이야기를 왜 쳤을까? 죽어서 좀 안 됐다. 왜 예수님 죽었을까 하고 우리가 예수님 죽었었다 회개하는 가슴 치는 것인가 그렇게 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슴을 그 46절부터 이야기는 상당한 그 절망이죠. 사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누가 보면 뒤에 나오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고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 사실 이때까지는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 못하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아니면 그 예수님 첫날 뭐 마리아나 이런 사람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데 누가 부활에 대해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것밖에 생각 못하죠 지금. 예수님 숨지시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의 소망도 끝났구나 그런 절망의 가슴침도 있지 않았을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일단 부활이라든지 이건 우리는 지금 다 아는 입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다 아는 입장에서 TV 결론 다 아는 입장에서 보고 있고 지금 베드로나 뭐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하는 미래를 모르죠. 그냥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수가 진짜 뭐 갈릴리로부터 해가 하나님 나라 오게 할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죽으니까 끝났구나 하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고 그에 대한 어떤 그 가슴침 이런 뭐 통곡도 회개의 통곡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가슴 친다는 말은 어떤 그런 의미도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가서는 그게 뭐냐면 부활을 그 사람들이 믿고 부활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 하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뒤에 나중에 부활 생각 못 하니까 뭐 그때 입장으로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것이 예수님 죽었다 끝났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50절부터 보면 잘 가세요. 참 안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하는 행동이 부활을 바라고 하는 행동은 아니죠. 그죠? 장례식 하는 행동이니까 이렇게 부활을 바라고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이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장례 법칙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을 보내드린 거예요. 참 안 됐다. 보내드린 행동이지 부활을 뭐 그런 믿음 아직까지 없으니까 오순절 이후에야 뭐 이야기되는 문제니까 하여튼 역사는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24장부터 부활부터 있는 이야기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수에 관한 역사는 23장인데 24장부터는 뭐냐? 라고 물으면 이제 감론을박이 나오죠. 이것도 역사다. 아니면 그거는 제자들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거는 제자들의 그냥 신앙이다. 뭐 이런 싸움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24장부터 역사죠. 역사긴 역사인데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역사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좀 이렇게 끝발잇인가 봐. 그죠? 빌라도한테 가서 감히 시체 내놔라 갈라 하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뭐 마가복음에 뭐 부자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고 또 로마법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장사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사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내놓으시오. 라고 말하고,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로 안에 무슨 찬성치 아니한지라 뭐 하나님 나를 기다렸다는 거 보면은 사내들인 공격하는 것이 굉장한 끝발이죠. 요새만 국회의원 되는 그런 끝발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끝발이 있는 사내들인 공예의 자리까지라도 밀 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공예 참석도 안 하고 니 안 나오면 니 제적돼 하더라도 나는 사내들의 공예 자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 자리가 더 좋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참 인생의 빛을 나는 예수님을 발견했소. 나는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내 빛으로 삼아서 살아가겠소. 이렇게 그 사내들인 공예를 버리고 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 만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시체를 달라고 했고,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그걸 가져가죠. 뭐 침향, 사람 죽을 때 사는 요새 수위 있잖아요. 수위를 세마포로 하고 그다음 기름으로 뭐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그 기름은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가져가서 예수님 기름 발 이런 걸로 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뭐 처음에 와서 예수님의 그런 뭐 질문도 하고 예수님 꾸준도 듣고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자들은 그래도 뭐 여자들은 또 시체 묻어놨을까 그 여자들은 또 시체를 또 그 하기 위해서 뭐 유향이니 뭔 이런 사가 시체를 또 이렇게 보존하기 위한 그런 장례를 하잖아요. 그런 걸 해갖고 뭐 준비물 사는데 이때는 진짜 또 무슨 뭐 안식일이 다 돼가니까 뭐 빨리 돌아가갖고 그 시체 안치할 뭐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뭐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는 새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겠죠. 아무도 타지 아니하는 새 나귀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새 무덤으로 새로운 죽음의 길로 가시고 여기서 이미 부활의 어떤 것을 상징 새 역사로 들어가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면서 39절에서 40절까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자.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성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행동하셨는가. 이렇게 좀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춰야지. 자꾸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고 가룟유다는 어떻게 되고 한평은 어떻고 한평은 어떻고 이런 쪽으로는 하는 것보다는 예수라는 분의 성품에 좀 이렇게 초점 맞추는 거 좋지 않겠냐. 그렇게 좀 읽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44절부터 읽어가는 것은 아마 47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백부장이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누가 하고 싶은 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예. 하여튼 그 다음에 50절부터는 제가 너무 그래 봐서 그런지 아마 이거는 절망이다.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데 그 절망을 딛고 새로운 부활이 오는 그런 이야기가 24장부터 이야기 아니냐는 거죠. 이 만일에 그때 한 사람이라도 부활을 믿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근데 베드로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전부 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제 끝났다 하고 다 이제 가는 절망적인 분위기였으니까 예수님이 끝났구나 싶은데 사실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끝났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절망에서부터 이 타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새로 시작하셨다. 24장부터가 새 나라의 시작이었다. 하나님 능력으로 인한 그런 걸로 좀 읽어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배 많이 부르시죠. 네. 환갑잔치 같은 거 원래 안 하는, 선생님 무슨 환갑이냐 하는데, 저는 환갑잔치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맞느냐 하면은, 환갑까지 살았으니까 축복받자라고 한다면은, 뭐 축복받을 일은 없죠. 네가 뭐 잘했는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죄밖에 지은 게 없잖아. 그럼 진짜 할 말 없어. 부끄럽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고마운 사람들 많고, 감사한 사람들 많은데, 뭐, 60년 살았으니까 옛날로 치면 천수를 다 했다 그러죠. 이게 제가 1955년 을미생인데 이제 원래 지금이 온 을미생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걸 가지고 하늘과 땅을 하고 그러니까 천간, 지간 뭐 그렇지 그죠? 갑자을 축하하는 것이 천지를 한 바퀴 다 천수를 누렸으니까 축하한다 이것보다도 이때까지 살도록
도움 많이 받은 사람들 참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표시를 하시고, 저도 신경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은 많은 일만 덮으시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을 때 준비하게만 만들고, 설거지하게만 만들고, 뭐, 이게 되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식당 가까우시고, 식당에도 뭐, 갈만한 데도 없고, 저는 교회에서 하면 안 좋다. 얘만 믿기잖아. 우리 집 사람이. 그래서 하자. 그래 먹지 않아. 죄송합니다. 그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이렇게 먹는 방법을 표현하는 게 참 괜찮다 싶고,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었는데, 제 인생을 보면은, 내 인생에서, 당신 인생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거 별로 없는데, 후회스러운 건 뭡니까? 제일 잘못한 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목사가 되는 것이 제일 후회스럽고, 제일 잘못했다. 왜냐하면은,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제일 다행스럽고 제일 잘 된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역시 목사가 된 일이었다. 그리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고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됐고, 어쨌든, 마르타처럼 되게 바쁘진 않아도, 굉장히 게으르게 살고, 마리아처럼 있더라도, 오직 한 가지 일, 제가 뭐 평생에 한 가지 일, 뭐 게으르지 많아. 이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거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행운이었다. 목사 안 해야 될 사람이 된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감사하다. 이것이 선택이 아닌가. 선택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이 좀 이렇게 명확해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부끄러운 마음도 많지만 그 부끄러운 마음은 하나님 은혜로 덮어버리고 그래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오늘 최초로 벌어진 일 하나 있는데 교회에서 광고하면서 고기 받아가세요 하는 광고는 거의 할 수 없는 광고 같고 끝나고 나면 당회장한테 그 머리 케이는 어딜 그 선수로 예배자겠어요. 거기 받아가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최근주 집사님 은혜도 받을 줄 알고 사람도 좀 받을 줄 아세요. 되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오늘처럼 좀 수고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어디까지 이르는 것도 같이 있어. 예. 24장 새로 듣고서 어디까지 우리를 1절에서 한 개 1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예, 1절에서 24절에서 4장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대한 열심히 치우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도 생각하고 많이 바쁘기도 하고 하지만 오직 한 가지만은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미련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저희들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신 나라로 가까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늘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도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죽는 날에서도 드디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낙원에 살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했어요.